편히 주무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과 교리와 진리를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이렇게 읽어보면 많은 교리와 진리를 설명을 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가를 생각해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가에 대해서 이 시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좀 보시면은요, 자, 에베소서 1장과 2장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셨다. 4절 말씀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9절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1절 모든 일을 그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주님 안에서.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주님 안에서요. 15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너희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주 예수 안에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가 말씀을 찾아 읽으면 끝이 없습니다. 택함을 받은 것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도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것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아 있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은 교리나 진리를 설명할 때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함이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지만, 예수님 밖에서 발견되면 어떻겠습니까? 빈 깡통입니다.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시려고 참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부르시고, 저는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을 읽으면서 참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얼마나 하셨는가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주님의 품으로 그들을 품으려고 예수님께서 한번 복음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다니셨습니까? 제가 옛날 성경을 공부할 때 예수님의 행적을 쭉 이렇게 한번 따라가 봤어요.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또 사마리아 거쳐서 또 갈릴리로 가셨다가 또 오셨다가 또 이방으로 가셨다가, 주님 안으로 우리를 품으려고요. 그러나 안타깝고 슬프게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제가 설교를 쓰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따뜻함을 느끼고 어떤 안식을 느끼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총무님 따님이 인영이가 아주 어린데 제가 가끔 이렇게 지켜봐요. 어머니 품 안에서 얼마나 애기가 행복해하는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저는요,
참 옛날에는 제가 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했을까 참 안타까운데 지금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느끼고요. 행복하고요. 감사하고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만큼 더 어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필요한 게 있지만 그러나 필요할 뿐이고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만족할 만큼 행복하고 기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주님 안에 뭐라 그랬습니까?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그게 포도나무와 비유의 결론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있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간섭도 많고 또 자유롭지도 못하고 내 안에 거하지. 그러나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영적으로 보면 누구 안에 거하는 겁니까? 사단의 지배 아래 거한 거예요. 사단의 지배 아래 거하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에게는 두 선택밖에 없는데 사단의 지배 아래 있든지 아니면 예수님 안에 거하든지 두 선택밖에 없는데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는데. 구약에 나온 도피성 제도나 밀실에 들어가서 숨으라고 하는 그런 모든 말씀이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피난처를 삼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말씀도 또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 예수님이 성경에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 같은 비천한 자 안에 거하신다.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진짜 믿으면요. 춤을 출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어요. 정말 믿으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가 전에는 신앙을 했으면서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하는 느낌이 없었어요. 솔직하게. 못 느꼈습니다.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예배도 드렸는데 전에는 못 느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육적인 그리스도인밖에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사탄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육적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일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니까 상대 안 합니다. 그리고 믿지도 않아요. 근데 가장 사탄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교회는 나오는데 내 안에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사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 저는 많이 봤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어떻게 방해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어지럽히는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육적인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육적인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저는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옛날에 제가 정말 영적이 못했을 때 내 마음속에 뭐 미움과 막 그런 게 일어날 때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생각과 반대되게 하나님 늘 행하십시오. 왜냐하면 내 자신 속에 있는 악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요, 언제부터인지 모르는데 지금은 내 안에 예수님의 임재를 느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은혜와 평강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있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달라진 건 없어요, 환경적으로. 근데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느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성정으로 시작했다가 뭘로 마친다고요? 육체로 마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밀어내고 내가 하다 보면, 참된 믿음의 의는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늘 인식하면서 그 주님을 앞세우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참된 믿음의 의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7절에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라. 저는 이 말씀 정말 제가 좋아하는데, 자, 비밀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저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 비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는 이 비밀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데, 저는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이렇게 있을 때 늘 제가 든든하고 마음이 좀 뿌듯하고 감사한 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뭡니까? 어떤 아주 그 든든함. 예, 너무너무 좋아요. 마치 꼭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사람들 모르는데 나는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그게 너무 든든하고 좋고,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래서 비밀이라 그랬어요. 비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왜 우리가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 그렇게 다 이야기하셨는데 정말 거룩해서 성전입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전이죠. 아멘? 성도라 그랬는데 성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못났고 어리석지만 그러나 성도라고 불러주는 하나님의 은혜. 참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게 참 안타까운데,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고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할 때, 그때 성령 안에서 예수님도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응했는가? 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작은 경험인데, 제가 뭐 경험담을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너무 생각해도 너무 놀라워요. 한 번은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요, 고향집에 일이 있어서 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그때 아버님이 다리가 불편하셔서 일을 잘 못하셨어요. 형님은 고속버스 운전하시니까 시간이 못 내고 내한테 일을 좀 하게 내려오라는 겁니다. 거절을 못해서 아버님 알았습니다. 제가 내일 아침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일 아침에 가서는 너무 피곤해서 일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 내가 저녁에 내려가서 그냥 아버님한테는 내일 아침에 온다고 했는데 저녁에 내려가서 내가 찜질방에서 자고 그냥 아침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저녁에 출발을 했어요. 저는 제 성격을 아시겠지만 남한테 신세지는 건 아주 싫어한데, 근데 찜질방 앞에까지 갔는데 마음속에서 이상하게 집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진짜 그런 음성이 들리니까 집으로 가라. 여기서 자지 말고 집으로 가라. 집에 가봤자 아버님 혼자 계시는데 집도 지저분하고 잘 방도 마땅치도 않고 찜질방에서 자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내가 대답을 했는데 이상하게요. 집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이상하다. 그러고는 내가 집에 갔어요. 집에 도착했는데 아버님이 그 TV를 크게 틀어놓고 이제 귀가 좀 어두우시니까 소리를 아주 크게 틉니다. 아버님은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이제 TV를 보고 계셨어요. 제가 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도 TV 소리 때문에 내가 온 거를 모르신 겁니다. 그때 이제 저녁 9시 정도 됐는데 배가 좀 고프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부엌을 들어갔어요. 아버님께 인사도 안 드리고. 부엌을 들어가는 순간 제가 놀랐습니다. 가스불이 켜져 있는데 불이 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완전히 빨갛게 달아서요. 제가 그때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혜롭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군요. 저는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느끼지 많이 못했는데 이제 내가 느낍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고백할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이 살아오시면서 예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습니까? 저는 제가 운전하니까 사고 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 한 번은 제가 길이 좁은데 그 시골길을 가는데 길이 좁아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차를 비낄 수 없는 길인데 내가 가는데 큰 트럭이 앞에서 오는 겁니다. 부딪힐 것 같았어요. 아찔하게 차를 옆으로 세워서 이렇게 딱 했는데 차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피하기를 주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이 자리에 와 계신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제가 참 부족해서 뭐 지금도 부족하지만 전에는 더 성화가 못해서 화를 자주 냈습니다. 성문이 엄마한테 죄송한데 그리고 애들한테도 제가 죄송해요. 정말 자녀들 앞에서 언젠가 결혼하기 전에 제가 한번 빌 겁니다. 내가 참 너무 부족해서 그렇게 화를 냈는데 미안하다고. 성민이가 지금 안식일에 오지 못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문자를 보냈어요. 성민아, 안식일에 와라. 아버지 노력해 볼게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죄송해요. 왜냐하면 그 애들에게 내가 굉장히 화 많이 냈거든요. 근데 화를 낼 때마다 내 속에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화내지 마라. 화내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화내지 마라. 지금은 제가 옛날에 화를 냈던 것에 대해서 10분의 1도 안 냅니다. 물론 동기는 좋았어요. 자녀들 잘 키워보려고. 잔소리 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말 안 들으면 또 막, 근데 지금 돌아서도 보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면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 건데 후회되고요. 미안해요. 누구를 미워할 때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미워하지 마라 너.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뭐 직책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미워하면 안 되잖아. 그때마다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안 미워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데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근데 지금 와서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지금. 전에는 있었는데 미워하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감정이 들 때도 있지만 돌아서서 저는 기도하고 그 미움의 감정을 없애버립니다.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이 늘 내 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특별히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내 양심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또한 영으로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말씀으로도 계세요. 시대소망 212페이지에 보면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누구를 거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네, 말씀으로 와 계십니다. 뭐 지식적인 말씀 그건 물론 아니겠죠. 그러나 내가 성령 안에서 영으로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을 때 바로가 말씀을 거절했는데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거절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거절했는데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내가 나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예수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뭘 받겠다고요? 심판을 받겠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도 놀라운 말씀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도 놀라운 말씀이고, 천국을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말씀도 놀라운 말씀이지만, 정말 놀라운 말씀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정말 이걸 내가 인식하고 느끼고 믿고 살면요, 제가 볼 때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느끼고 살면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삶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삽니까? 얼마나 많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진짜 느끼고 알면요, 그 예수님과 이제 대화합니다. 그리고 교제를 나눠요. 네.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해집니다. 가까워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시지, 정말 그렇게 믿고 살면요,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는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냥 이것이 어떤 역사고 지식이다 그렇게 듣지 마시고, 이것이 나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이다 그렇게 들으십시오. 사랑의 음성도 들리고요, 위로의 음성도 들리고, 권면의 음성도 들리고, 책망의 음성도 때때로 들리는데, 그 책망도 예수님을 사귀면요, 사랑으로 들려요. 아멘? 네, 사랑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나를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랑의 음성으로. 마치 부모가 자녀들 나무래서라도 좀 잘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선한 목자에 비유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나의 그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그냥 있는 그대로. 가장 좋은 기도는요, 미사 여부를 많이 붙여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의 지금 마음이 이래요. 슬프면 하나님, 나 슬픕니다. 이런 일 때문에 슬픈데 하나님,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성경에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많아요. 이사야 40장 1절에 내 백성을 뭐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속상하면 예수님, 나 속상해요. 제 마음 좀 주님께서 바꿔주세요. 괴로우면 예수님, 나 괴로워요.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교제가 일어나는데, 이 교제를 통해서 뭐가 싹트냐면요, 사랑이 싹트요. 그리고 사랑이 깊어지면 마치 예수님과 내가, 성경에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그렇게 많이 비유하셨는데, 예수님과 내가 그 교제와 친밀함을 통해서 사귀게 되면 사랑이 싹트는데,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와 닿으면요, 신앙이 어떻습니까? 즐겁고 행복합니다. 아멘. 기뻐요. 짐이 아니에요, 결코.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 되지. 한번 예수님과 한번 사랑을 나눠보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기쁘고 행복해요. 사랑에서 하는 순종하고요, 율법의 행위는 다릅니다. 사랑에서 하는 순종은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정말 사랑하면요, 싫은 게 없어요. 율법의 행위는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화해부인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의무 그 이상의 것이다. 아멘? 바벤바 부족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마치겠는데, 제가 바벤바 부족 그 아프리카 부족들이, 저는 아프리카 가보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아프리카에서 가장 범죄율이 적은 부족이 바벤바 부족이래요. 근데 그 바벤바 부족은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재판을 하냐면 그 사람을 마을 앞에다 세워둔대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에게 다른 이야기 안 하고, 당신이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어. 당신이 전에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 우리에게 뭘 줬어. 우리를 도와주었어.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이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렇게 깨닫게 한대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이, 내가 전에 이런 사람이었다, 그걸 생각하면서 마음에서 새롭게 하면 그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비유를 드냐면, 우리 성도님들 혹시 모르고 계시면 제가 깨닫게 해드리려고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아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우리를 주님께서 품으셨어요. 그 예수님과 말씀으로 대화하시고, 기도로 대화하시고, 친밀하게 지내시면,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길로 가는 길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요. 그리고 변합니다. 변해요. 그것이 성화이고, 그것이 온전하게 가는 길이고, 그것이 하늘로 향하는 길이에요. 오늘 거룩한 안식일에 저도 인간인지라 늘 어쩔 때는 그 사람이 주목될 때가 있어요. 저도 다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내가 인간 주목하지 않고 사람 의식하지 않고 우리 주님 의식하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제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치고 주님과 살아있는 생생한 관계를 맺는, 그래서 생명이 나에게 임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